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기독교 강요 358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3번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 기독교 강요에서 특별히 이제 제시된 구절은 아니고 연관해서 제가 이제 뽑은 구절이긴 한데 읽으면 읽을수록 기독교 강요가 그대로 이 구조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 동안에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얘기했고, 그리고 믿음의 정의가 끝나면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이런 거. 그런데 그 확신이라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지만 그 믿음의 확신은 때때로 우리가 흔들린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게 연약한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그게 싸움이다. 우리의. 그런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 말씀드린 것은 결국 그렇게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또 그러한 연약성을 극복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결국 무엇을 통해 지탱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건 믿음이니까 그럼 믿음은 뭐로 지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 지킵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자라가고 말씀으로 보존되고 말씀으로 지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제목이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지탱해 준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소제목이 뭐였냐면 결국 그 말씀의 약속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해서 이제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믿음과 그리스도의 관계. 근데 오늘 읽어본 본문의 22절을 보면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렇게 하고 뒤에 보면은 또 누구 얘기를 하죠? 22절에서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누굴 주셨다 그래요?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과 관계된 것이고, 믿음은 결국 말씀과 관계된다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전제하는 것이고, 근데 또 누가 빠지질 않아요? 믿음은 성령님과 관계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바뀌었죠.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믿음 안에서 어떻게 된다? 조명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믿음이 뭐하고 관계에 있냐면 성령님과 관계에 있다.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볼 때마다 이게 성경 얘기를 하고 있구나.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져온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교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 읽으면서 또 그 성경의 내용들을 어디서 발견해야 돼요? 교리를 배우면서. 이게 이렇게 성경에서 나온 거구나. 그리고 또다시 교리는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예배가 오전에는 성경 강해, 오후에는 무슨 강해요? 교리 강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신앙 고백 해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말씀과 교리는 교회에서 따로따로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믿음 안에서 조명된다고 할 때 이제 성령님과 믿음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 마음에
완악한 무지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외부적인 증명만으로도 믿음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무지가 없다면 그랬어요? 여기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완악한 뭐라고 그랬죠? 불신의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완악한 무지를 불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미성숙은 또한 이런 무지 속에서 오기도 하죠. 우리 마음에 완악한 무지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외부적인 증명만으로도 믿음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은 누구 말씀이죠, 원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완악한 무지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뒤바꾸면 죄예요, 이게. 완악하면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면서 완악한 거예요. 왜 모르고 왜 완악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인격이 허물과 죄로 우리 인격 안에 올바른 것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려고 해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이건 못 알아듣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건 다 뭐 해버리는 거예요? 완악하다고 표현했잖아요. 리젝팅 해버린다. 리젝트 해버린다.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뭐냐면 하나님을 도무지 못 알아듣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얘기가 합쳐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중에 가장 안 좋은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서 무지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적으로 뭐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뭐 표현하자면 뱉어내고 토해내고 거부하는 거다. 그 사람이 죽으면 못 먹잖아요. 죽은 사람은 감각기관이 없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나 우리가 병이 들면, 살아있더라도 병이 들면, 이건 성도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병이 들면, 사람은 병이 들면 감각이 희미해지고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아예 죽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고 무지하고, 그러나 성도님들이 믿음이 잠들어 버리거나 영혼이 병들면 그때 일어나는 건 역시 말씀에서 일어나요.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말씀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져 가고,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요. 그냥 그게 버겁기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꾸 토해낸다. 소화시키지 못한다. 아이들이 일단 병들면 뭐부터 하던가요? 제가 보니까 토하더라고요. 우유 먹으면 다 토해버려요. 그리고 거부해요. 먹는 거 하면 뱉어내요. 혀로 밀어요. 젖병을 혀로 밀던데요. 막 이렇게 안 먹는다고. 어르신들도 똑같아요. 또 돌아가실 때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건 음식이 딱 멈춰요. 그 식사가 멈춰요. 그러니까 식음을 전폐하세요. 우리 어머니도 똑같았고 아버님도 똑같았어요. 마지막 때 잘 안 드셨어요. 못 드시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은 먹는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깨닫고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냥 깨닫는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성도들이 병든 것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깨닫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왜 안 되는가? 그러면 그게 불신자의 지배력을 가진 죄든 지배력이 죽은 성도의 죄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죄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부적인 말씀이 믿음이 되지를 않는다. 그럼 왜 그런가? 죄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믿음을 가진 자나 믿음을 갖지 않은 자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나 이 말씀만 보면 이걸 거부하려고 하는 자나 들려지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언제나 말씀이지 말씀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그럼 왜 그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질 않고 수용이 되지 않느냐? 그건 죄의 문제라 이거예요. 죄.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거나 거기서 살아났지만 여전히 여죄를 가진 존재들이니까 이 얘기를 칼빈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인데 왜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가슴 속에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럼 답은 죄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굴까요? 그게 우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죄성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고 혹은 무지해지고 그걸 때로는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요. 모두가. 그 죄는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절실하게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 말씀이 들려질 때, 객관적인 외부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다. 그게 사실은 이 얘기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누굴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는데 왜 주셨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니까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이 말씀 들을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따라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가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보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보증하신다. 성령님을 그래서 주셨다. 근데 우리가 왜 기뻐하냐면 성령님을 주셨으니까요. 보혜사를 보내셨으니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뭐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충만함을.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지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약속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안 주는 사람 없다고요. 누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지금 얼마나 잘 믿느냐 못 믿느냐 떠나서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배도자가 될 수도 있다고요. 신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요. 뭐가 절망해서 버릴 수도 있고 뭐가 헷갈려서 버릴 수도 있고 갑자기 믿기 싫어서 버릴 수도 있고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 믿고 있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믿은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끊임없이 말씀으로 또 넘어질 것 같으면 또 세워주시고 또 막 어렵고 힘든데도 신앙 버리지 않도록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지. 그리고 너무 힘들 때도 하나님 섭리로 다 가는 거지. 이 얘기가 누가 우리 안에서 이 들려지는 말씀을 진짜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오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보증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인 거예요? 성령의 보증이라고 한다니까요. 천국 갈 때까지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구원이 확보됐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버립니다. 신기한 거예요, 저는. 저도 지금 20살에, 아니죠, 18살에, 19살인가 18살인가 고2 때니까 그때 회심하고 지금 몇 년 살아온 거예요. 거의 한, 이제 50세 좀 넘었으니까 몇 년입니까, 거의.
한 뭐 20살부터 하면 30년은 좀 넘었는데, 아니 그동안에 별의별 일 다 있었고 나도 힘들었거든요. 저도. 근데 왜 나는 지금도 하나님 변함없이 믿고 있을까? 기적이다. 근데 그건 기적이라는 말은 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 거라고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신앙 버리는 사람들이 버리고 싶어서 버리던가요? 그럼 버리잖아요. 막 힘들어서. 왜 버리지? 왜 우리는 근데 여전히 믿고 있지? 세상에는 하나님을 자꾸 회의하게 만드는 사상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진화론, 뭐 이런 거.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게 뭐 그렇게 수없이 떠들어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창조했다고 우겨대고 있지? 우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지. 근데 그 믿음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 안에서 진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진리를 보게 하신 거라고요. 진리를. 그 성령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것 자체가 한량없는 감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진화론을 안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믿어지는 건 그게 진리잖아요. 그거를 보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헛된 것에 기울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결코 이를 수 없으며 우둔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누가요? 원래 우리가요. 내버려 뒀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지식 또 믿음 이건 다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요. 따라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밖에서는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져야 되고 지금 이게 교회 사역이잖아요. 계속 들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말씀 들려드리고 그러니까 말씀은 안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려져야 돼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진리가 그걸 들을 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요. 이 은혜가 없으면 결단코 안 된다. 그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한다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금방 알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왜 똑같이 전하는데 죽어도 안 믿을까 저 사람들이. 근데 놀랍죠? 똑같이 전하는데 누구는 또 잘 믿어요. 전하면. 그러면 우리는 알죠. 성령님이 저 사람을 택했구나. 저 사람은 택한 자구나. 저 사람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믿음은 나의 힘으로 지탱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지탱하고 그리스도께서 지탱하시고 결국 그 얘기는 성령님이 지탱하신다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신앙 인식의 원리로서 성경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진리를 너무 분명하게 전하고 있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심령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얘기네요. 믿음은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니까 철학과 사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분은 초월해 있어요. 온 우주를. 무한하세요. 인간의 그 뇌로 이해가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를 받아야 돼요? 계시. 근데 우리에게 계시는 뭐죠? 성경, 바이블. 그걸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야 그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한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데 들을 때 아무 말씀이나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완악한 무지를 가진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되고
지탱되지 않는 한 우리의 지성이 성령으로 조명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 중세 스콜라주의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믿음은 단지 무슨 동의가 아니라고요? 단지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정의란 말이에요. 이해한 거를 확신해야 되고 확신한 것을 의지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그를 신뢰한다. 다시 말하면 나를 맡긴다, 의탁한다. 전인적인 거예요. 믿음은 마음의 확신과 평정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두 방면에서 특이한 선물인데 그 이유는 첫째, 사람의 지성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정화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의 영역 속에 계시를 알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근데 우리가 수학은 타락해도 공부할 수 있지만 영어도 타락해도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일은 죄와 관련된 일이라서 생명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 그 영적 생명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역사는 내 안에 죄에 대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력이 깨져버렸다. 뭔가 죄가 박살이 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전도하고 목양하면서 어떤 말씀을 막 받아들이는 일이 생긴다. 그건 바로 완악한 무지가 깨어지고 있다. 그게 바로 죄에 일어난 변화예요. 우리 이성 속에, 인격 속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가장 큰 증거는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지정의 속에, 인격 속에, 영혼 속에 어떤 생명이 들어와 버렸다는 얘기고, 죄의 세력이 처참히 부서졌다는 얘기예요. 영적 싸움은 그 싸움이거든요. 둘째, 마음이 그 진리를 확신된 진리 안에 세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 확신됐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 세운다. 진리를. 그러면 그건 뭐냐? 이것은 이제 일종의 단지 사변적 논리적으로 개념을 아는, 이렇게 되면 복음이 정보가 되잖아요. 인포메이션. 그게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됐다. 이 얘기는 상당히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또다시 그곳으로 가요. 진정한 말씀이 들려졌고 거기에 성령님이 내적인 조명을 주셨다. 그럼 거기서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럼 그 얘기는 뒤집으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된 거죠? 살아났다. 성령은 믿음을 불러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그죠? 믿음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지만 자라게 하는 것도 누구가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안 되십니다. 이게 생길 때만 성령님 하셨고 나머지는 내가 하는 거다. 아니에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는 것 같냐면 그게 인격 속의 역사니까 내가 하는 거죠. 믿음은 내가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원인은 성령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신다. 계속 자라간다는 의미가 뭐죠? 처음에 믿음이 발생했는데 자라가게 하신다. 끊임없이 어디론가 가고 있다. 어디까지 자라죠?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자라서 새들이 와서 안식할 만큼 자란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란다.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자란다. 단지 양적으로 자란다. 어떤 수준까지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냐면 죽을 때까지 성화되다가 이제 딱 죽으면 이제 영화된다. 다시 말하면 천국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천국까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중요해지죠. 그 실제가 그러한 믿음과 그 믿음이 자라가는 거. 근데 자라가는 게 자꾸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그런지 자꾸만
이걸 수량화하려고 그래요. 자라가는 거.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어디까지 자라간다는 의미예요? 완전한 데까지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까지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이 실제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그 실제가 있어야 천국도 있는 거죠. 그것이 천국까지 가는 거니까요. 다시 표현하면 그 겨자씨와 같은 나물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자란 나무는 사실은 뭐였던 거예요? 씨였잖아요. 겨자씨가 깨보다 작아요. 참깨보다 작아요. 저는 가지고도 있는데 정말 작아요. 그게 큰 나물이 된다. 뭐 나무 많았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게 씨에서 그게 되는 거지 씨가 없는데 되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천국은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천국을 봐야죠. 지금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말씀을 믿게 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부족하지만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실제, 그럼 그게 보잘것 없죠, 여기서는. 근데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부활이 될 거야. 이게 부활이 될 거야. 씨감자를 남겨놓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거기서 감자를 수확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몇 박스가 나올 거야, 감자가. 내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실제를 누리지 못한다면 지금 미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없는 게 미래에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은 믿음의 근원이며 원인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데 믿음은 우리 거잖아요. 우리 인격성이잖아요. 하지만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령이요. 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아서? 태양과 같아서 그것이 선포되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지만 눈먼 사람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시력을 잃은 사람들은 태양을 볼 수가 없죠. 사실 우리 모두는 눈먼 자들이에요. 눈이 멀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지금도 그렇게 시력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칼빈이 그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는 뭐와 같아서. 그 비유를 들었어요. 기독교 강요에. 저는 그거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는 울다가 웃다가 그래요. 왜 웃었냐면 두더지 같다고 그래갖고. 두더지는요, 땅속에서 살아서 하나님이 시력을 안 주셨어요. 좋은 시력을. 두더지의 특징은 잘 못 봐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진화된 거 아닙니다.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왜 눈에 시력을 안 주셨냐면 땅속에서 사니까 별로 하나님이 보실 때 시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맨날 땅만 파고 그 안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칼빈이 보니까 두더지 특징이 뭐예요? 눈이 그렇게 나빠요. 저 세상 무트로 나와야 되는데 땅속에서만 기어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비유했냐면 우리에게 비유했어요. 우리는 다 두더지 같아서 그냥 시력이 너무 나쁜 거예요. 못 봐요, 잘.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가 절실한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절실하다. 따라서 성령께서 내적 교사로서 그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길을 마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파고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무용지물이 아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참 그래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느냐? 계속 못 볼 거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중요한 겸손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못 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자꾸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본다고 하니까 네가 본다고 하니까 너는 고침을 못 받아. 본다는데 내가 고쳐주고 싶어도 니네들이 거부해. 왜? 본다고 하니까. 근데 니네들 못 보고 있거든. 그 얘기거든요. 우리는 보긴 보죠. 근데 아직은 겸손하게 봐야 돼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직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절실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눈이 어둡습니다. 그럼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치, 그걸 깨닫고 있구나. 내가 너를 보게 해줄게. 나 필요하다는 얘기지. 아유, 엄마 아버지가 자식들이 난 엄마가 너무 필요해. 아빠가 필요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아빠가 너무 필요해, 이 얘기를. 그럼 막 신나서 뭘 해주죠. 그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말씀도 열심히 배워야 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보고 간다. 따라서 믿음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공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공로화하는 사람은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감히 어디서 내 믿음이 좋다는 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글쎄요, 어디까지 좋은 게 좋은 거죠? 믿음이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선을 긋을 수도 없고, 그렇게 가면 이미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선물이에요. 감사예요. 그게 없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도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서 지상에서는 말씀을 계속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 지탱해 준다? 말씀이. 그 얘기를 가르치는 거라고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이 선물은 선택자들에게만 주어지므로. 이게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요? 선택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뭘 주셔요?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은 무엇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택함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택한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예정의 증거는 믿음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 실제, 믿음의 실제. 예정의 문제와 관련됩니다. 그 믿음의 소유를 예정에 돌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깊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약하면 선택받은 사람들은 외적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에 우리를 접붙여 구속에 속한 모든 것들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십자가의 깊이라고 했냐면, 예정을 받으면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누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칼뱅은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음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성을 넘어, 근데 지성을 부정하면 돼요, 안 돼요? 1차적으로 지성을 통해 들어오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지성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온 인격의 문제니까 지성을 넘어 무슨 문제로? 마음의 문제가 되는 거죠. 마음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 지성이 존재하는 근원, 그것의 마음의 기능이 지성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전 인격성이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존재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마음의 문제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지성이 흡수한 것이 인간 존재의 중심인 어디에 부어져요?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은 논리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단지 깨닫는 논리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조명을 통해 죄인의 지성에 이해력을 주시는 동시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성에 뭐를 주세요? 이해력인데 무슨 이해력이냐면 영적 이해력.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동시에 그분의 능력으로 마음에 뭐를 일으키셔요? 확신이요. 지성이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마음이 확신에 이르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개념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구원 못 받아도. 근데 절대로 안 생기는 게 뭐예요?
확신이요. 그리고 더 나가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구원을 맡기려는 그 의지가 안 생겨요. 그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나는 사실은 아직은 못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표현한다. 그게 뭐냐면 아직 확신과 신뢰에 이르지 못했다. 그 얘기는 그가 지성 속에 깨달은 개념을 마음으로 아직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성령께서 인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써, 인은 보통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례를 할 때 인치기 위해서 성례를 주셨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믿음을 인친다. 인이 보통 뭐를 표현하는 걸까요? 물론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확실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우리의 인격 속에 들은 말씀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확실하게. 마치 문서에다 뭐 찍는 것처럼, 도장을 찍는 것처럼 확실하게 만든다. 그래서 성례에 참여하면 우리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확신에 차게 된다. 확실해진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써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 마음의 확실성으로 새기시고,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무슨 성이요? 확실성이요. 이게 의심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받아들여졌다. 수용이 됐다. 확증하시며 수립하시고 보증하십니다. 이게 누구의 역할일까요? 성령님의 역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 얘기하는데 성령님의 내주 안에서 이런 역사를 어디로 끌고 가면 견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견인. 근데 아까 벌써 답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계속 우리를 믿음 안에서 믿음을 주시는 역할도 하지만 자라게도 하신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자라냐면 천국까지 자라가. 그 얘기는 뒤바꿔 얘기하면 뭐가 커졌다 이런 얘기를 넘어서서 우리 믿음은 어디까지 가는 믿음인 거예요? 천국까지요. 그러니까 견인이죠. 거기까지 갈 때까지 성령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할 때 천국 갈 때까지 보증하신다는 얘기예요. 확실케 하신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견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말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중심한 것이며, 또 오늘은 성령님이 믿음에 있어서 어떤 중대한 역할을 하시는지, 또 사역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또한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때때로 흔들립니다.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허락하셔서 저희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역사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주시기를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늘 감사하며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이곳에서 또 이 땅에서 지상에서 가진 믿음의 실제들이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